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사역의 조건에 대하여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참으로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르침과 또 가르침 받음들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충만 가득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선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실 것에 대하여서 예고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실 것에 대하여서 예고한 선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언 선구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으로 선한 온전한 목자의 모습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지식과 명철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선한 목자의 표본인 것이죠. 지식과 명철. 그렇다면 지식과 명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삶을 통하여서 직접 그 사람들과 함께 비비고 함께 맞대면서 생활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을 통한 지식과 명철의 형태를 우리가 잘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식과 명철을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지식과 명철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성경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삶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이 제시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탁상 공론에 그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지키느냐 마느냐 수준의 1차원적인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 깊고도 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참된 지식과 명철의 이야기이고, 또 사랑과 긍휼의 원리에 관한 교훈이 바로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13살 때 이루게 합니다. 아들은 바르 미츠바라고 하고 딸은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 성년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13살 이후부터는 지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우상을 다 부수고 하란으로 피신했던 것도 13살이었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들이고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했던 것도 13살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성년식을 그 바르미츠바 혹은 바트미츠바라고 하는 이것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데, 부모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읽고 설명할 토라를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말씀 사역자로서 나설 수 있는
합당한 나이가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나아갈 만한 어떤 기준점이 될 만한 나이가 있을까?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의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것도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어떻게 부르셨느냐? 복중에 짓기 전부터 부르셨다는 거예요. 태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한낱 사람에 불과한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른 사람들은 복중에 짓기 이전부터 선지자로 이미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훌륭한 우리의 소명의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소원이 있고 그러한 사명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너는 나의 스피커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주도 면밀한 그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 자신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 각자 자신만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어렸을 때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도 모르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니야 너는 누구한테 가든지 말을 해라. 명하든지 말을 해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의 기사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떻건 출신이 어떻건 직업이 어떻건 간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에서 훌륭한 가르침이 흘러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요 사모해야 할 은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선생, 사랑의 사도, 사랑의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중에 대한 풍성한 인애와 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목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안심시키시면서 도와주십니다. 1장 19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안심시키시면서 어떻게 가든지 누구한테 가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라 하시는데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보고 눈치 보고 뒤틀리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고지곳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혹여 반대하고 그들이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를 참으로 또한 그 편에 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정말로 좋은 구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어떤 믿을 구석보다 하나님이 믿을 구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말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민족들은 13세에 성년식을 하고 또 회당에서 이제 토라를 설명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잘 율법을 안다면 잘 가르칠 수 있고 자신이 지키고 있다면 자신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신체의 자라남은 순서대로 자랍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자라죠. 그렇지만 영적인 믿음의 자라남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나이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프렌드십의 요소가 이제 같은 나이대들끼리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유익 외에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비슷해도 회중의 선생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있다면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일에 합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을 책망하셔요. 그리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주먹질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주먹질로 다스리고 거짓을 예언하고 그런 것들을 백성들은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말은 좋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좋아요. 칭찬하는 말도 좋아요. 그렇지만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태가 아무리 악해지고 이 세상의 물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 길로 다들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몰려가는 사이에서도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오르듯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선지자여야 하고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1.1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레미야 5장 31절의 이러한 모습들, 거짓을 예언하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것을 백성은 좋게 여기는 이것은 총체적으로 파멸로 치닫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경고가 되어야 되고 경고가 되면 고칠 수 있는데 경고하지 않고 거짓을 예언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니 얼마나 그것이 파멸로 가는 것이겠어요. 사람은 긍휼과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권력으로 주먹질로 압제하고 오히려 깨뜨리고 넘어뜨리니 그것이 얼마나 파멸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예언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행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말씀 사역에 적합한 조건은 우리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이신,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해결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을 통하여서 온전한 스피커로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어떤 직업, 어떤 그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만큼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훌륭한 선생 노릇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교사, 훌륭한 선지자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복음을 증언하고 변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원리를
온전히 잘 적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전진하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말씀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목자가 되도록 합시다.